임재롱 함께 보고 있습니다. 13.11 그대들은 부처는 6가지 신통이 있으니 삼명육통을 이야기합니다. 늘 보통 그죠?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숙명통, 천안통, 그 다음에 뭐 누진통 또는 무루지라고 밤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대 그래서 새벽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 거기에다가 신족통, 천이통, 타심통 합쳐가지고 6개. 그 시대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처임을 증명하는 깨달았다는 것을 아라한이라는 걸 뭐 알아볼 수가 없으니까 눈이 없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이제 신통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들은 부처는 6가지 신통이 있으니 이는 참으로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제천 또 신선, 아수라, 대력 다 뭐 그러면 선상의 중생들의 이런저런 종류들이겠죠. 다 신통이 있으니 신통 가지고 뭐 바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통 가지고 도인이고 아니고 그러면은 뭘 굳이 부처를 구할 거냐. 천상에만 놔도 미세한 몸만 지녀도 그러면은 이 거친 몸을 쓰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야 저거 참 신통이다 할 테니까 이것도 모두 부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신통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부디 잘못 판단해서는 안 된다. 저 아수라가 재석천왕과 과의 싸움에서 패하여 84,000 권속을 거느리고 연뿔이 실 속으로 들어가서 숨었다 하니 그러면 신족통이라고 해야 될지 몸을 이렇게 뭐 자유자재로 들락날락거리니까 아수라도 성인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지옥아기 축생 내지는 지옥아기 축생 수라까지 해서 사악도 악도로 얘기를 하는 게 아수라인데 아수라에게 신통이 있다여 아수라를 성인이라고 해야 하겠는가? 산승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은 모두 업으로 얻은 신통 다 농사다. 신통이라고 해봤자 인과법이다 또는 어떤 힘을 의지하여 얻은 것이다. 의지해서 얻은 거기에 그러면 역시나 의지하던 것이 그러면 사라지면 그러면은 자빠지는 거니까. 그러나 붓다의 6가지 신통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면 왜 부처님의 삼명육통은 또 이야기를 하는 거냐? 내가 정리를 해줄게. 색계에 들어가나 색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모양 세계상에서 모양에 물들지 않는다. 모양에 영향받지 않는다. 모르는 사이에 찰나간에 의지하게 되는 건데 편하니까 안 써봤을 때는 차라리 그 편안함을 모르다가 한번 써보고 나면은 돌아갈 수가 없다. 이제 아마 이제 조만간 운전이 그렇게 되지 싶은데 신통이다. 근데 부처의 신통은 세계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성계에 들어가나 그 색과 모양과 성계, 소리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향계에 들어가나 향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촉계에 들어가나 촉감의 미혹함을 받지 않고 색성향 미는 빠졌네요. 어쨌든 의식의 세계에 들어가나 의식의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색성향 미촉법 바깥 경계에 미혹함을 받지 않는다. 색성량 미촉법 6가지가 모두 공한 것이어서 능히 얽매임이 없으므로 그 대상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거 여우와 심포도 이야기처럼 저거 맛이 없는 걸 거야 이렇게 색을 박살을 내서 공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면 물들지 않으면 이미 공이다. 손에 쥐어져서 입안에 들어가서 맛있게 먹으면은 얼마든지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고 손에 없으면 없는 거고 손에 없는데 자꾸 생각이 저 위에 달려있는 포도 하는 게 아니라 능히 얽매임이 없으므로 그럼 또 그것 또한 또 한 가지 모양이니까 포도 하고 있는 그럼 그것도 때려잡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럼 그러는 줄 또 보면 그게 공의 전부인데 없애려고 드는 게 포도를 없애려고 들든 포도에 집착하는 걸 없애려고 들든
어차피 더 얽매이는 건 매한가지다. 이를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라고 한다. 이 부처는 오온의 육체를 가졌으나 바로 이로써 땅 위를 걸으면서 초능력을 신통을 나타낸다. 모양을 분쇄해서가 아니라 모양 그대로 두고 바깥 경계로의 모양이든 몸뚱아리의 모양이든 그대로가 이미 바로 신통이다. 13.12 함께 돛 닦는 여러 벗들이여 진불 참부처는 형상이 없으며 진법 참된 깨달음도 형상이 없는 거다. 다만 그대가 꿈과 같이 헛된 형상에 망령된 꿈과 같이 헛된 형상에 다른 진짜 형상 따로 있고 헛된 형상 따로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형상이라 함이 헛된 줄을 모르면 망령된 지견을 더하여 여러 가지로 조작하여 보는 것이다. 그것이 설사 구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들려우 도깨비 같은 착각이며 참 부처가 아니다. 이는 바로 외도의 견해이다. 모양을 얘기하는 이상 아무리 훌륭하고 고결하고 성스럽고 외도다. 그대가 참으로 진정한 수행자라면 결코 부처도 취하지 않으며 보살도와 나한도 취하지 않아 삼계의 특별한 지위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욕계 감각적 욕망을 취하는 것을 내려놓게끔 하기 위해서 선정을 이야기하고 색계 선정, 무색계 선정. 선정이라 이름 붙어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욕계가 전부가 아니야. 마치 난다 동생에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천상에 데리고 가가지고 천녀를 보여줌으로써 원래 결혼할 인연이었던 잔앞바다 깔려니를 잊지 못해서 저 비구 그만둘랍니다. 천녀 보여주고 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양으로서는 늘 더 좋은 거, 더 명품, 이 없으니까 그 구조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를 못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수행을 한답시고 모양에 집착하는 것이 부처의 보살의 나한에 집착하는 것이 수행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욕심부리고 살 때 하고 구조가 똑같은 줄을 아냐. 3개의 특별한 지위 보살, 십지보살, 등각, 묘각 등등 참된 나는 진이는 미혹한 무명의 굴레를 초월하여 그 구조가 전부이기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게 곧 무명 그 굴레를 초월하여서 걸림이 없다. 본래 그 굴레에 속박되어 있지 않은 참된 나 아니면 진인 있음을 깨달으며 참 편하게 시간 보낼 수 있을 텐데 하늘과 땅이 뒤집어진다 해도 참된 깨달음은 다시 의욕에 휩싸여 혼란스러운 일이 없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현존할지라도 조금도 깊은 생각이 없으며 칼과 피와 불의 삼도지옥 도산 피의 지옥은 몰란지 화탕 지옥 불의 삼도지옥 이게 갑자기 나타날지라도 한 생각도 두려울 게 없다. 경계에 두려울 게 없다. 왜냐하면 모든 현상이 공하여 실체가 없대. 변화하면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없나니 모든 현상이 공하여서 실체가 없다. 변화하며 있고 없음 그냥 흐름일 뿐이다. 아니면은 시절 인연일 뿐임을 철두철미하게 체득하면 삼계는 오직 마음이요 완법은 오직 식 유심이고 또 유식이고 이것을 투철히 깨달아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은 환상을 어찌 수고로이 잡으려 하느냐라고 고덕께서 도인들이 이야기한 거 아니겠냐. 13.13 함께 돛 닦는 여러 벗들이여 나의 목전에서 법을 듣는 사람인 수행자 여러분의 참 성품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으며 물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삼도지옥에 들어가도 봄날의 꽃밭에서 소요하는 듯하며 아기도나 축생도에 들어가도 과보를 받지 않느니라. 그러면 글쎄 이런 말을 들으면 아니 이미 지옥에 떨어졌구만. 그게 과보 받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처해 있는
자리에 영향받지 않는다. 자유롭다. 이 자리가 좋고 저 자리는 좀 덜 좋은 자리이고 이 분별에서 그냥 편안하다. 당연히 천상은 천상, 지옥은 지옥. 이 몸은 뭐가 편안하고 뭐가 불편한지는 이미 우리 생각 일으키기 이전에 그러면은 술에 취해서든 아니면은 잠이 덜 깨서든 그 정도는 알아서 몸이 작용하는 판이니까 명확한 건데 그러하기에 그걸 신령스럽다 하는 건데 그렇지만 보호를 받지 않는다. 그럼 이미 과보에 대해서 개념이 다른 거예요.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내가 공덕을 짓고 그 공덕을 뭐 어떤 식으로 뭐 받는다 내지는 받기를 기대한다. 아니면 불선업을 어쩌다 보니까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그러면 그런 어떤 더하기 빼기로서의 은행에 저금을 하고 내지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제 그런 개념이 아니다. 깨달은 입장에서의 보호라 함은 공덕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의심하여 꺼리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앞에 내용이 물에 들어가든 불에 들어가든 지옥, 악귀, 축생 어디에 들어가든 보호를 받지 않는다. 내지는 들어가도 들어간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의심하여 꺼리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분별이 없다. 뭐 그 말밖에는 더 할 말이 없어요. 같은 말이래. 반복이라. 저도 미안하지만 그대들이 만일 성인이 되기를 좋아하며 좋은 자리 있고 로얄석이 있고 범부댐을 꺼린다며 생사의 물결 속에 떴다 잠겼다 할 것이다. 번뇌는 마음을 인하여 있는 것이니 무심하다면 번뇌가 사람을 장애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며 번뇌를 소멸해서가 아니라 얼마든지 번뇌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그 풍랑에 거친 풍랑에 정신없는 가운데서도 하지만 장애가 되지 않는다. 자연 그대로 잠깐 사이에 도를 얻는다. 뭐 자연 그대로는 그냥 시절 인연 따라서 도를 얻음이 잠깐 사이다. 그대들이 밖으로 분주하게 배우려고 사마승직업이라는 한량없는 세월을 보내도 부처를 배워서 이루겠다. 뭐 바람이를 쌓아서 부처를 이루겠다. 한량없는 세월을 해봐라. 마침내 생사를 피할 길은 없다. 그러므로 꾸미거나 분별 조작함이 없이 총림의 선방구석에서 발을 포개고 앉는 것만 못한 것이다. 조작이다. 무엇든 다 일체 모양은 다 상대를 한다. 보여주게끔 하기 위한 건데 그 부처를 누구한테 보여주고 자랑하려고 그렇게 부처를 조작하냐. 자기 만족인데요. 그게 자기 만족이 물론 뭐 그 자기라는 게 또 뭐 따지고 들어가면 각자 이제 그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뉘앙스가 뭐다 거기서 거기 일란지 아니면은 더 제각각 일란지 모르겠지만 자기 만족이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표현을 달리해서 나는 이렇게 만족해. 근데 누군가 거기다가 그거는 시시한데 너가 만든 요리는 나 맛있으려고 나 먹으려고 만든 거야. 근데 옆에서 보고는 그거는 개밥 같은데 이러면은 그 말에 조금 더 내가 맘 상하지 않을 수 있냐. 그럼 이미 옆 사람의 시선에 내지는 그 소리에 오염돼 버린 건데 그러기 싫으니까 앞만 날란다. 이러면 이제 뭐 전화번호도 없애버리고 아니면은 산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면은 외도다. 그게 뭐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거고 그거를 시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 부처님의 법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13.14 함께 돌을 닦는 여러 벗들이여 제방의 여러 곳에서 오는 수행자들이 조실 스님과 만나서 서로 인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하기니 한마디의 말을 던져서 자기 앞에 있는 선지식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내가 이 어른 스님께 잘 보려고 온 것도 아니고 그냥 깨달음을 구해서 왔다. 그럼 예의도 두 번째 문제고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것 같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래도 인사를 마치자마자 인사는 해요. 하기니 그래요. 그럼 자기가 간절하다기보다는 자기 앞에 있는 선지식을 시험해 보려고 한다. 그럼 간절하니까 또 이런
행위도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그럼 나는 지금 병 걸려서 죽겠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진짜 백이냐 알아봐야 되니까 하기는 한번 건드려보는 말로써 인용. 잘 보십시오. 스님께서 아십니까? 이렇게 다짜고짜 목적어 없이 부처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필요 없이 잘 보십시오. 스님께서 아십니까? 하고 선지식에게 이와 같이 말하면 선지식은 이것이 경계인 줄 알고 학인을 바로 궁지에 빠지게 한다. 경계로 법거량을 하자고 물어 들어온 것도 경계고, 아니면 아주 간절하게 목숨을 내놓고 부처를 구해도 그것 또한 경계는 경계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거울에 비추는 거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라서 선지식이 지니고 쓰는 방편은 똑같이 나오든 다르게 나오든 그건 그때의 일이지만, 학인을 궁지에 빠지게 한다. 학인은 태도를 공손히 바꾸어 평상의 자세로 돌아가 싱거워지게끔 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저쪽에서 몸이 바짝 굳어가지고 한 방을 날리는데 슬쩍 피하고 나니까 그럼 허공에다가 헛손질 하는 거니까 평상의 자세로 돌아가 선지식의 가르침을 구한다. 선지식은 여전히 경계에 빠진 녀석이라고 학인을 묶어버린다. 딴에는 그러면은 내가 의지할 만 하구나, 이분이 가짜 백이는 아니구나 뭐라고 생각을 했든, 그러고는 공손히 바꾸어서 가르침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발은 빼고 본전은 쟁여놓고 눈꽃만큼도 자기 손에는 안 보겠다고 하면서 그래도 그냥 조금 들어오는 것 정도에 불과하다. 선지식은 여전히 경계에 빠진 녀석이라고 학인을 묶어버린다. 그러면 학인은 말하기를 훌륭하십니다, 대선지식입니다 라고 한다. 약간 참 찾아오는 학인들이 다 어떻게 된 게 조금도 이 모양에서 벗어난 녀석이 없어. 어떻게 된 게 그런 느낌이에요. 임재 스님께서 늘 간절하답시고 아니면은 자기가 안목이 있다고 깨달은 바가 있다고 한번 거량해 보겠다고 오는데, 이게 한두 번, 많아봤자 두 번이야. 그러면 금방 미천 드러나가지고 훌륭하십니다, 대선지식입니다 한다. 이의 선지식은 바로 이 녀석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고 이른다. 이런, 너가 아주 건방이, 너가 뭘 안다고 대선지식이고 자시고 그런 말을 함부로 입에 올리냐. 차라리 밖에서 욕심부리고 살지. 또는 선지식이 경계의 한 가닥을 잡아가지고 학인의 면전에서 희롱해 본다. 저쪽에서는 찾아온 학인 입장에서는 온 힘을 다해서 어떠한 모양을 쓰는데,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러면은 거기에 당연히 휘말리는 게 아니라 다른 소리 해버리면은, 종종 예를 들지만 한참 감정이 올라와가지고 뭔가 불평불만인 거죠. 쏟아내는데 거기다가 앞에 다식으로 나와 있는 딸기를 손에 쥐고는 이거 한번 보라고, 이거 정말 이쁘지 않냐고, 자연이 정말 대단하다고. 그런데 저쪽은 감정이 여전하니까 또 계속 그러든지 말든지 또 불평불만하니까 입에다가 딸기를 쑥 집어넣으면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 옆에서 이제 그거 구경하는데, 그러면은 한참 불평하던 입장에선 싱거운 거니까 경계의 한 가닥을 잡아가지고 학인의 면전에서 희롱해 본다. 그러면 학인이 알아차리고 언제나 주체가 되어서 경계에 미혹함을 입지 않는다. 그래도 학인이 정신 차린다. 언제나 주체가 되어서. 여기서 이제 한자로 지금 하하작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처작주하고 이제 같은 의미로 쓴 거겠죠. 그렇게 둔하고 어리석지 않은 다음에서야 그래도 그렇게 내가 무슨 소리를 하든 기승전 딸기 한 두 번 하고 나면은 입 다물어야죠. 앞에 내놓은 딸기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건데, 차라리 불평불만 하느니 욕심 부리고 딸기 나오자마자 이거 너무 맛있겠다 하고 먹으면 그러면은 구업이라도 덜 지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이의, 아기의 어떤 순수함에 대해서 그것 또한 비유이긴 하지만 이야기하는 거겠죠. 선지식은 그때 바로 비로소 본성을 나타내 보인다.
그러면 그럼 생각이 이제 딸기로 가가지고 어쨌든 환기 돼가지고 그럼 그때 임재스님일 것 같으면 하를 하든 방을 하든 선제식은 그때 비로소 본성을 나타내 보인다. 근데 이때 하기는 돌연히 한다. 그러면 선제식이 일체 차별적인 언어를 가지고 두드리고 건드려 본다. 선제식이 방편을 그때 쓰는데 뭐 처음부터 다 방편이지만 어쨌든 본성을 나타내 보였을 때 그때 하기니 그러면 지금 이제 서로 쿵짝이 계속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뭔가 이미 진작 삐끗하고 둔했을 것 같으면 뭐 여기까지 못 왔겠죠. 하기니 돌연히 그럼 거기에 또 뭔가 또 맞받아 친다 해야 될지 쿵짝을 하고 그러면 선제식이 일체의 차별적인 언어를 가지고 두드리고 건드려 본다. 이때 하기니 이 머리 깎은 노인네요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라고 말하자 선제식이 감탄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되어가는 녀석인데 라고 한다. 이제 뭐 제가 번역 가지고 시비할 건 아니지만 이제 이게 맞다고 봤을 때 선지식이 감탄하여서 말을 하는데 그 감탄하는 말조차도 너가 이제 눈 열었다 훌륭하다 앞으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참으로 되어가는 녀석인데 점점점 그러면은 뉘앙스가 뭡니까? 13.15 방금 본 게 그냥 뭐 스승과 제자라는 소제목으로 제방의 여러 곳에서 수행자들이 선지식을 찾고 그러면은 뭐 처음에는 거량을 하려고 들다가 그러다가 또 믿음을 일으키고 그래서 도를 구하지만 여전히 선지식 입장에서는 더 격발을 시키든 궁지에 빠지게 한다. 그러면 이제 하긴이 시절인 인연이 되었을 때 하긴의 선지식이 경계의 한 가닥을 잡아가지고 면전에서 희롱을 하고 그러면은 하긴이 거기에 알아차리고 그러면 스스로가 경계의 미혹함을 벗어난다. 주인을 맛본다. 그때 선지식이 본성을 나타내 보이고 거기에 또 하긴이 조금 더 빗나가지 않는 작용을 하고 그러면 또 감탄하면서 그럭저럭 또 함께 손붙잡고 춤을 춘다. 밖으로 뭔가를 배우려고 들고 또 다른 뭔가를 어떤 지위를 보살의 지위를 부처의 지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과정이 만나자마자 이루어지든 아니면 10년, 20년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든 줄거리는 대략 늘 이렇다. 13.15 만일 제방의 선지식이 삿된 것과 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선지식이 완전히 사기꾼이든 아니면은 그 정도는 아닐지언정 거품이 껴가지고 과장이 많이 됐든 하긴이 와서 보리를 묻고 열반을 묻고 삼신의 경계에 내지는 지혜에 대해서 물어오면 눈이 밝지 못한 노사는 선량하게도 그 하긴에게 자세히 해설을 해준다. 눈이 밝지 못하기에 더 그러면 공부하게끔 그 인연으로 밀어넣는 게 아니라 참 친절하게 설명해가지고 오히려 공부 인연에서 멀어지게끔 한다. 이에 그 하긴이 눈이 밝지 못한 노사를 역습하여 힐난하자.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노사는 몽둥이를 잡아가지고 하긴을 후려치며 이 무례한 녀석이라고 화를 낸다 그러나 그 선지식이 눈이 멀어서 어리석은 거다. 하긴에게 화를 낼 수는 없는 거다. 또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하긴이 있어서 동쪽을 가리켰다가 서쪽을 가리키며 맑은 날씨를 좋아했다가 비 오는 날씨를 좋아했다가 등농과 노주를 좋아하며 횡설수설 마구 짓거려댄다. 또 열애아홉은 아무것도 모르는 하긴이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했다 그때그때 또 유행 따라서 시류에 휩쓸려가지고 떠들어대는데 그대는 잘 보아야 할 것이다. 그대의 눈썹이 몇 개나 남아있는가. 이것은 다 까닭이 있는 것이다. 하기는 알지 못하고 바로 미혹한 경계에 결박당하여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다. 이게 조금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 그렇게 배운 거는 많으니까 듣고 또 본인이 보고 한 것들이 그러면 거기에 그대는 잘 보아라. 그런 하긴들에 휩쓸릴 게 아니라 그런 군더더기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방편을 지녀야 할 텐데
그럼 거기다가 대놓고 너의 눈썹이 몇 개 남아있냐? 이거는 다 까닭이 있는 거야. 기연이 있는 거야. 그러면은 거기서 앞뒤가 끊겨서 확인이 바로 미혹한 경계에 이렇게 읽는 것도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뭐 어쨌든 결박당하여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다. 이러면 이러한 무리들은 모두 들려오나 도깨비 같은 것들이 다 훌륭한 구도자라면 수행자라면 저 눈이 밟지 못한 사람이 천하 사람을 미혹하게 하여 어지럽힌다고 말하고 비웃을 거다. 어쨌든 전체적인 내용은 사람들은 친절하게 내 귀에 들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하는 걸 좋아하고 이제 그것을 훌륭한 스승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스승은 그러면 금방 임자 만나게 돼 있다. 확인해 와가지고 묻고 역시나 이렇쿵저렇쿵 친절하게 설명하면 그러면 다짜고짜 그 학인이 역습하여 힐난하고 그럼 거기다가 대놓고 지위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 학인을 같이 멱살 잡고 싸우든 화를 내봤자 본인의 안목이 없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어리석은 거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학인이 이 소리도 하고 저 소리도 하고 아는 척을 하고 그대는 잘 보아라. 눈썹이 몇 개나 남아있냐. 눈썹이야 뭐 늘 선문에서는 깨달음에 대해서 비유로서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에 휘둘리키면은 눈썹이 계속 빠진다. 몇 개나 남아있냐. 눈썹이 그런 소리에 휘둘리지 말고 미혹한 경계에 결박당해서 행동의 자유를 잃어버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심을 잃지 말아라. 들려오나 도깨비 같은 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계속됩니다. 임재스님 말씀이. 책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신도회를 조금 개편이라면은 개편. 신도님들 입장에서 또 새로 맞이하는 도반도 있고 각 회의 입장에서요. 전체 신도회 유라선언 신도회와 회가 또 여러 개가 있고 이게 중요하냐? 이런 질문도 간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행에 내지는 뭐 밑바닥에 있는 어떤 감정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회는 들어가지 않고 이거 뭐 어차피 나랑 맞지 않는 소리를 내가 왜 자꾸 들어야 되냐. 나하고 맞는 소리 듣는 게 늘 손해인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복이 많아서 나하고 맞는 소리, 나한테 맞는 모양, 음식 이거를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뭔가가 더 나오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맞지 않는 거에 대해선 익숙하지 않은 건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대중생활이 정말 효과가 있구나.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함께 지낸다는 게 그러면은 뭐 시간만 가면 알아서 우리가 지금 깨달음을 얘기하지만 그 인연은 당연하고 공덕도 저절로 쌓인다. 근데 우리가 은행 통장을 보면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이자가 얼마나 붙었는지 숫자로서 그때그때 확인이 되는데 나의 공덕의 잔고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그 눈이 있으면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불편하고 남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낮은 자리에 임할 텐데 그랬으면 세상의 모습이 지금과 완전히 달랐겠지만 그러니까는 돌고 돌아서 이제 믿음으로밖에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당장 이 육안으로 드러나지 않는 잔고에 대한 뭐 숫자에 대한 여튼 또 주말 지나고 새로운 한 주 우리 같이 정진 잘 합시다.